지난 주일에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이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이민기 씨 한번 일어나시지요. 경찰 공무원인데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선물 교환권이라는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용지에 6월 28일 주일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에게 이 선물권을 전달하시는데, 밑에 보면 초청인, 이 자리에 본인의 이름을 꼭 기록하셔서 초청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 이름까지 적으시면 좋고, 아니면 본인이 적으시도록, 그래서 이 초청장을 가지고 당일 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비결이 있었다. 성공하는데도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나름대로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사업에 남다른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추가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남다른 비법, 남다른 철학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생활도 해보면 되는 대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이런 사람은 교역자 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의 비결이 뭐였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 집에 많은 손님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요사이도 결혼을 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특별히 최근에는 100일 잔치를 아이가 하나뿐이어서 그런지 거창하게 하더군요. 힘주어서 하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축하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축하객들 중에, 축하하는 축하객들 중에 주님이 초청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가나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포도 농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어떤 분이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종이 부족 국가가 됐다라고 하더군요. 투표 용지가 모자랐다는 거기에 비아냥하는 소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대단히 필요한 곳입니다. 이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아주 즐길 수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첫째, 빛깔이 다릅니다. 포도주는 빛깔이 붉고 아름답습니다.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또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노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값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생수 판다 이럴 때 뭐 물을 파노? 지금은 생수 안 사먹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정수기를 비치하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생수가 값이 나갑니다. 이 생수 중에도 프랑스 에비앙 같은 생수는 아주 값이 비쌉니다. 제가 마셔보니까 물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에비앙이라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이 포도주가 도수가 높은 게 있습니다. 도수가 음료에 가까운 낮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은 뒤에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잔치하다가 음식이 독이 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떨어졌다 그냥 가세요 할 수도 없고, 요사이는 음식이 독이 나면 대신할 수 있는 봉투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 가정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음식값은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호텔에 가면 7만 원이다. 그런데 봉투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러고 봉투에 음식값을 넣어줄 때 2만 원 넣어준다. 3만 원 넣어줬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주고 뭘 먹어요? 예? 모릅니까? 주고 뭘 먹어? 주고 욕 먹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즐겁지?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부르고, 요사이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생일이 되면 케이크만 선물하는 게 케이크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케이크를 딱 펼치면 이렇게 뽑아내면 뭐 딸려 올라오는 게 있어. 5만 원짜리가 딸려 올라와요. 주르륵 딸려오면요 입이 막 귀에 걸립니다. 부모님. 박수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사철의 봄바람 부는 하나님 모신 가정, 예수님이 초대된 가정,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잔치집에 난리가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보니까 항아리가 6개 있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웠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거라. 갖다 줬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다. 내 물 떠다 줬다가 뺨 맞을 일 있나? 욕 먹을 일 있나? 예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물 떠다 주란 말입니까?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이 물을 마셨어. 물을 마시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잔치집마다 연회장마다 좋은 포도주 내고 이제 조금 맛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면 맛없는 거, 미지근한 거, 값싼 거 이런 거 내놓는데 이 집은 다르구나. 이 포도주가 웬 거냐?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나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예배실에, 우리 예배 잔치에, 찬송의 잔치에, 기도의 잔치에, 주일의 잔치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 초대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길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사는 뭐 있으면 좋지요. 결혼한다, 승진한다, 입학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흉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죽는다, 병이 든다, 부도가 난다, 사고가 난다.
인생사에 이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초대되셔서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은 쉽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기적의 비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집에 두리번거리며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다급한 일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떨어질 일이 있습니다. 건강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니다. 가나의, 따라합니다. 가나 기적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다. 떨어졌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뭘 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에서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가던 길에서 캐톨릭이 돈으로 성직을 팔고 매매하고 성도들을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마, 성경 읽지 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1519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캐톨릭은 인간을 신격화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 바탕을 오늘 본문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마리아는 기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 없이 살아도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기도로 이루어졌다. 기도가 비결이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비결을 아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신다면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식탁에서도 기도하고. 저는 아침에 식탁에 앉을 때 샤워하지 않고 그냥 밥 먹겠다고 앉으면 여보, 집사람이 여보 합니다. 여보 부르면 샤워하고 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식사를 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식탁에서도 기도하고 운전대 앉아서도 기도하고 조수 때 앉아서도 기도하고 잔치집에서도 기도하고 포도주가 떨어져도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 기도.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겨누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기도 들어줬다. 기도가 오케이. 올인. 다시 말하면 기도 인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 있는 20년 동안 동생 두고 보자. 만나기만 해봐라. 죽일 거야. 지금도 지금 동생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기 위해서 야복강 건너에서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야곱이다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만능의 열쇠. 마스터키. 호텔에 가면 방마다 키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방을 키 하나로 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이 방 저 방 1호부터 10호 20호까지 1층부터 10층까지 다 들어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합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마스터키다. 믿습니까? 기도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키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다가 경제 문제 키는 되는데 건강 키가 안 돼. 자녀 문제 키가 안 돼. 얼마나 문제입니까? 기도가 마스터 키라는 말은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일부 예배라고 아멘 소리가 좀 적어. 아멘 해보이소. 크게 시작. 그렇죠. 마스터 키는 뭐라고요?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물질 문제도 해결하고 자식 문제도 해결하고 이 마스터 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응답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너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워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기도로 이겼다. 기도로 물리쳤다. 싸움도 이기야 거예요.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자주 있습니다. 한 해 건너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우성이 선관위 문제가 많다. 어떤 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선거를 보니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선거는 소쿠리 투표, 소쿠리. 내 귀중한 한 표가 소쿠리에 담겨가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이걸 터지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선관위 문제도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세요. 나라 문제도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세요.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에 보니까 군대 교회가 118개를 폐쇄시켰다. 군대교회, 군인교회. 사람은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목을 몇 프로 감축시켰다.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감축시키냐? 왜 교회를 폐쇄하냐?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다. 믿습니까? 세계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었듯이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나갔던 사람,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가봤던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능력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권능 목사님. 이분 본명은 최봉수. 이분도 골목대장, 뒷골목 두목 역할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배운 게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골목 두목이나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시험을 보는데 도대체 성적이 안 나와. 또 시험을 치면 또 성적이 안 나와. 졸업시험을 봐야 통과해야 졸업하는 또 졸업시험 또 통과 안 돼. 이 최권능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교수님, 오늘 시험인데 같이 좀 앉아 있어. 기도하고 내가 시험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백지 내도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했더니 교수도 아멘 하더래. 그래가 졸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기도가 마스터 키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의 비결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물 떠서 갖다 줘라. 뺨 맞을 일 아닙니까? 예수님 정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채웠습니다. 물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6.28 전도주일이 가까웁니다. 전도합시다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사이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도지 준다고 됩니까? 그럼 안 주면 됩니까? 안 주면 돼요? 전도한다고 됩니까? 그럼 전도 안 하면 됩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순종하면 내가 할 일은 순종이다. 순종. 내가 할 일은 순종이다. 순종. 순종하면 그 다음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가정 일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권에 가면 빌딩 공실이 많습니다. 임대, 매매, 시대가 안 되는 시대다. 그런데요, 잘 되는 집은 식당도 가도 줄을 서서 합니다. 카페도요, 줄을 섭니다, 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라. 오늘 우리 성도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비결은 주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한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 기적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면 나도 가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받았으니 주의 은혜가 말씀 받고 아멘 한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